하나씩 지식을 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온전히 좀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그게 되는 건데, 이제 이 정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공부 시작하는 사람들이나 약간 이런 말을 해줘도 되게 이렇게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만 지나가니까 결국은 다시 나를 인정 못하고 내가 누군지에 대해조차도 이제 약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신적인 존재랑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또 똑같은 문제가 수면 위에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거를 뚫을 수 있는 거는 본인이 그냥 많이 듣는 것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많이 들어도 제대로 들어야 되고 제대로 따야 되는 거죠. 아까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맞고 니는 틀리다거든. 멘토가 강의를 하고 있더라도 받아들이더라도 너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고 자꾸 잣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깨끗하게 받아들이면은 그 내 실력으로 변해. 근데 아직도 상대는 틀리고 나는 맞다라는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아까 김종국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맞아요. 그죠? 그래서 헷갈려요. 그거 헷갈리는 거지. 법문을 할 때는요, 멘토님 법문할 때는 자연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상대 신랑이 맡겨진 말과 행동을 한다고 분명히 있으니까 틀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 했어요. 선한 사람도 없고 악한 사람도 없고 전부 다 신랑만큼 다 한다 그래서 전부 다 맞는 걸로 되는 거라. 그럼 저 사람이 어떤 꼬라지 있고 지금 뭐가 난 말과 지금 행동을 하고 있으면 전부 다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요까지 멈추면 내 멈춰 있는 거고, 또 성장한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 니한테는 맞는데 네가 상대한테 쓸 때는 분명히 다르지 않다. 상대한테 쓸 때는 네 말이 맞다고 주장하면요, 니는 자연의 법칙이 지금 맞지 않겠지만 하고 있는 거라. 이때부터는 네가 뭐냐면 니는 맞는데 자연의 법칙에는 안 맞다는 거죠. 근데 내가 아까 분명히 뭐랬어요? 우리는 우주의 법칙을 알아서 앞으로 우주에 갈 사람들이 되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과거의 조상님들이나 신들이 전부 다 뭐냐면 그 질량 지식을 담았기 때문에 전부 다 우리 은하 안에서 전부 다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성이 갈 수도 있고 태양이 갈 수도 있고, 내가 또 집착이 너무 많으면은 이 지구 궤도를 못 벗어나니까 가까운 데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 질량이 결정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시대는 후천 시대이기 때문에 진리로서 내 교육을 받는 시대예요. 진리가 분명히 나왔어. 그럼 과거 시대는요, 진리가 안 나왔거든. 우리 선조 조상님들 조선시대 살아갈 때, 삼국시대 살아갈 때는요, 이 진리가 안 나왔어요. 그만한 지식밖에 안 담았기 때문에 나는 지구 궤도를 벗어날 수 없다. 나는 후손한테 집착한다. 이렇게 되고, 조금 더 집착을 떨궜을 때, 한 30몇 대 되면 좀 더 우리 은하에 가 있죠. 행성이나 그런 데 가 있단 말이에요. 좀 태양에 가 있는 신도 있을 거고, 그럼 이렇게 좀 돼 있는데, 나는 거기에 딱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되는 거고, 근데 후천시대는 전부 다 마지막 일생을 다 살아가고 전부 다 우주로 갈 거거든요. 그 우주가 바로 뭐냐면, 우리 은하의 우주가 아니고 우리 은하 너머에 있는 다른 은하가 있는데 엄청난 은하계 수족애들이 있거든. 여기 갈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질량 자체가 담는 게 달라야 돼요. 그러면 일반 지식을 담아서 학교 기초식을 담았으면 난 학교에서 머물러야 돼. 이 지구 안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내가 지금 후천시대 진리 교육받는 것은 뭐냐면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거 담은 사람은요, 질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지구 안에 있고 싶어도 자동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질량이 하고 물질 에너지는 비례칭을 이루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도 모르게 쫙 빨리 들어가. 질량이 차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거든. 근데 지금 영어신들 옛날에 살다가 조상 선생님들은 왜 차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냐? 일반 지식만 담았거든. 하늘천 따지, 요것만 담았기 때문에 하늘천 따져가지고는 절대 어떻게 우리 은하에 넘어서 다른 은하를 갈 수 있는 힘이 안 나오는 거죠. 왜? 신들은 전부 다 비물질 에너지, 질량의 힘이 미치기 때문에 박차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려면 후천시대 진리에서 교육을 받으면요, 내가 엄청난 질량을 가지고 우리 은하를 갖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이 스스로 만들어져가지고 다른 은하에 전부 다 내가 은하계에 갈 수도 있고 태양계에 정확하게 내가 담당하는 내 집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차이점이라. 그래서 우주의 법칙을 담아야지만 그 질량을 가지고 내가 마지막 일생을 받아온 사람들이 전부 다 궤도를 정확하게 벗어나고 차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반 지식만 가지고는 차고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집착의 힘이 나를 땡기게 돼 있거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벗고 전부 다 영혼신이 돼버리면 가장 무서운 게 바로 뭐냐면 집착의 힘이거든요. 집착은 뭘 발생시키냐면 중력을 정확하게 발생시켜가지고 한 뼘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구 궤도를 벗어난 신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죽을 때 어떻게, 내가 죽고 나면요, 그냥 어떻게 벗어나려고 하면 한참 일정한 시간이 흘러야 돼. 왜? 집착을 갖다가 떨궈야 되니까. 그러면 저기 우리 은하 가가지고 또 행성에서 또 내가 머물고 공부하면서 또 어떤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요, 또 집착을 또 떨궈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전부 다 옛날에 조상 선생님들은 뭘 떨구는 거예요? 집착을 떨구는 거야. 근데 이 자연의 원리로서 내가 교육을 받으면요, 집착을 떨굴 게 있어요? 없어요. 집착은 다 녹아내리고 없고, 이 엄청난 질량 파워로 가지고 은하계를 정확하게 넘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옛날 우리 전부 다 교수들도
세계 석학들도 전부 다 머무는 이유가 전부 다 질량이 일반 지식만 담고 있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을 모르니까 거기 딱 멈춰있던 거죠. 그래서 과학계가 지금 깨어나려면 이 비물질 에너지 우리 인간이 누군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요. 신이란 걸 알게 되면 신이 이제 다 깨지는 거라. 인류에 대해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이걸 갖다가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죠.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눈에 비물질이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이제 정법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약간 옛날 말로 번뇌라 하는 것처럼 그걸 안 믿으니까 결국은 똑같은 일들이 반복돼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약간 헷갈리는 거는 또 아니 저희가 옛날에 왼도님한테 오기 전에 법당에 그때 갔었는데 여기를 공부를 시작하면서 거기에 말씀해서 정리하고 이제 안 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법당은 오빠가 옛날 20대 때부터 완전 의지하면서 놀고 거기서 십몇 년을 이제 지냈던 곳인데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어쨌든 뭐 연락이 자연스럽게 끊겼고 마무리되고 이제 잘 지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질량의 법칙처럼 제가 질량이 쌓이면 모든 걸 끌어안는 것처럼 멘토님이 왜 공부하고 있으면 알아서 연락 올 사람 연락 오고 내가 질량이 약하게 끌려갈 필요가 없다 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는 이해해서 저는 그래서 만약에 뭔가 딸리고 하면 이 지모가 내 마음에 많이 허하구나 딸리구나 해서 법문으로 공부를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만약에 오빠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랑 지냈던 추억들이 되게 좋잖아요. 막 옛날에 나를 다 받아주고 얘기 나눌 때도 정말 즐거웠고 차 한잔하는 도반의 인연으로 만나서 많이 의지했었는데 지금 이제 오빠가 정보 공부를 하면서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의미 없고 근데 관계는 뭐 이렇게 쌓아가면서 할 수 있지만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이제 옛날에 그 추억들이 너무 좋으니까 오빠가 허하니까 또 다시 연락을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뭔가 제가 이제 봤을 때는 그냥 우리 공부하고 있으면 알아서 나중에 다 연결이 되고 좋게 만나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일일이 다 연락해서 다시 만나는 것 자체가 끌려가는 건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만약에 이 사람한테 말을 하는 것도 이게 제 주장인지. 주장이죠. 주장이에요. 나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설명했잖아요. 멘토 설명했잖아요. 내 영혼의 질량이 부족하다 보면 내가 상대를 땡기는 게 아니고 내가 끌려간다. 태양과 행성이 똑같은 거거든요. 태양의 질량이 좋다 보니까 행성이 다 오면 그냥 꿀꿀 삼켜버려요. 어떻게 삼켜버리냐면 완전히 녹여가지고 수분으로 만들어요. 우리가 지금 원시 반복하는 데 있잖아요. 그죠? 멘토가 항상 좀 더 일정 무적이라 했잖아. 그럼 원시 반복하는데 저 은하계에서 전부 다 원시 반복할 때는요. 지금 이게 은하계에 붙어 있는 모든 지금 태양과 행성들이 전부 다 어떻게 했다. 큰 은하계와 다 땡겨버리면 전부 다 녹아내려 없거든요. 전부 다 수분으로 다 증발해요. 그래서 옛날에 대우주 있을 때 전부 다 허우주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눈에 보이는 물질들이 아니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좀 열철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물질이 컵으로 변하고 스피커로 변하고 다 변했지만은 대우주에 있을 때는요 전부 다 물질 에너지 하나님이 분명히 있었는데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왜? 너무나 맑고 깨끗했다. 근데 천지창조 일어나면서 우리가 탁한 에너지가 전부 다 뭉치면서 빅뱅이 분명히 일어났잖아요. 일어났을 때 전부 다 엄청난 자연의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물질에다 뭐 한 거예요? 열처를 전부 다 한 거라. 엄청난 열을 지금 가했기 때문에 전부 다 그 미세한 맑은 물질 에너지에다가 전부 다 은하계로 다 변할 수 있는 걸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 한 방 맞고 아버지는 어떠냐면은 미리 자식들의 집까지 다 마련해 놨어. 빅뱅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럼 천지가 창조가 됐네. 뭔가 지금 은하계 좀 이제 뭐 만든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는 몰랐지만 과학자도 아직 못 밝고 있지만 저 우주의 은하계 저 많은 별들이 왜 저 필요할까? 전부 다 우리가 갈 집들이거든요. 신들이 수조계가 있는데 수조계 신들이 전부 다 머물라 그러면 어떤 질량 있는 신은 은하계에 머물 수도 있고 어떤 질량은 또 태양계에 머물 수도 있고 어떤 행성에 머물 수도 있고 어떤 돌멩이에 또 머물 수 있는 거라 내 질량에 따라가지고 정확하게 주파수에 딸려가게 돼 있거든. 근데 하나님은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은하계가 지금 만들어질 때도 우리 자식들이 그죠? 나중에 머물 수 있는 집까지 정확하게 다 마련을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별들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 별 많이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만들릴 수 없어. 자연이 스스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쁘고 아름답게 만들고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다 달리해서 만든 이유는 우리 자식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 갈 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렇게 수조계를 만들어야 돼요. 왜? 영어 신뢰하고 맞춰서 좀 만들어야 된 거거든. 그렇게 해서 좀 진화해서 정확하게 온 거예요.